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나고 있느냐,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부활자의 캠프가 일어나고 있어요. 부활자에서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12제자를 70인 제자를 또 감난사의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보호자를 설명하신 거잖아요. 보호자의 캠프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시간에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캠프란 말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보호자의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이 부활절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 창조의 빛을 비춰주고 계셔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창조가 일어났어요. 창조의 역사에 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 우리 안에 지금도 영광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영광 안에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는데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참 빛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다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놨어요. 여러분 그게 파수꾼입니다. 현장을 빛을 비추는 이 생명의 빛을 창조의 빛을 영광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를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명히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흑암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흑암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릴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우리를 왕같은 제장으로. 응? 우리를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안에 이 빛이 있다니까. 그리스도 기이한 빛이 있어요. 이 빛이 들어가게 하면은 다 살아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고 우리 몸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을 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하시면 그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 우리가 붙잡았어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는데 그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 이름이 뭐냐? 예수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록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 오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는데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셨다 이 말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참 예수 믿을 때 이 말씀이 제가 은혜 받았거든요. 내가 교회 갔더니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갔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 말씀 주는데 굉장히 저한테 감동이 되더라고.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근데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 영생을 얻겠다는 말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멸망받지 않아요. 멸망받지 않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 말거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공생에 간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세 번이나 얘기했거든요.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대장에 붙잡혀서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리라. 내가 죽는다 반드시. 근데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세 번이나 굉장히 제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 말 들으니까 막 놀랐잖아요. 아, 죽지 말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예언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진짜 못 박히시다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받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미리 세 번이나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듣은 거냐. 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거다 그 말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이거요 알아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 와서도 왜 예수님 나를 십자가 지셨는지 왜 죽었는지 모르면요 구원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란 말은요 사형틀을 말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못 알아듣으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기로 했어요.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를 지켰잖아요.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제자를 불러놓고 먼저 뭐 했냐면 발을 씻으시고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성찬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성찬식 할 텐데 자기를 앞으로 자기 십자가식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기가 너희를 위해 죽어줄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떡을 떼서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고난당하는 내 몸이다 그랬죠.
너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고난당하는 그 내 몸이다, 내 살이다 하고 말씀하셔. 그래서 받아 먹어라. 그래서 떡을 주면서 너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이마에 가신을 쓰시고 양 옆구리에 손과 발에 못 박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고난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엄청난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떡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잖아요. 이건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피 흘리셨단 말은 우리 모든 사람은 많은 사람은 죄를 사하는 방법이에요. 법이에요. 우리 죄는 절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땅의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석가모니, 공자, 어느 누구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십자가 지실 것을 너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들었는데 그때까지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 하나를 살려 구원하시려고 멸망 가운데 있는 아이를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마지막 죽으시면 무슨 말씀 했습니까? 다 이뤘다 했어요. 다 이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끝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우리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냐 이 말이거든요. 무슨 문제 해결했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이 사건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준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이 사망 당해봤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 이 지옥 권세를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예수님은 참 제자로,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십자가에서 다 그 일을 이루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십자가 지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구원에 완성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는 큰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 죽으시니까 실패한 것 같고 끝낸 것 같잖아요. 예수님 이제 죽었다 끝났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다시 시작하는 사건이에요. 우리 인간을 살리는 귀한 복음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사망당했잖아요.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 옮겨진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얻게 하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도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널리 자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게 큰 은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절 지키냐?
우리 위해서 십자가신 예수님을 기념해라,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어요. 자,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그냥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절대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요, 사실이에요, 사실.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 무덤 속에 있었잖아요. 실제 죽어가지고 장사 지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가 성찬을 내가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거 딱 보니까 뭔 생각이 딱 드냐? 뭔 생각이 들 거세요? 사람 죽어가지고 장례할 때 하는 꼭 약간 비슷한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 지시고 장사 지내봤다. 이 말은 죽어가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상을 치렀어요. 근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들이 목격한 사람이 있다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전하고 안식 후 첫날. 근데 거기에 무덤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장사돼가지고 지금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간 장본인이 있다는 그게 누구예요? 제자들도 아니고 연약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찾아갔다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보기도 하고 장사전에 가지고 무덤에 묻힌 것도 알고 그 어디에 묻힌지 알고 그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부활하신 걸 안 믿고 찾아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걸 믿을.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니까. 오늘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진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땅 요동치고 그러면서 그때 막 무덤을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죽어버렸어요. 시체가. 예수님 부활하신 순간 죽어버렸다니까. 너무 기절해버렸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나 깨어보니까 예수님 부활한 빈무덤이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가고 있고 거기에 누가 있냐? 천사가. 빛난 광채를 입고 신혼 입은 천사가 다 무덤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말하잖아요. 오늘 마리아 막달라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고 죽은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빈 무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새벽 몇 명이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6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누가 말해요? 천사가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실제 죽으시다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그래서 갈리에서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천사가 말해줘요. 예수님 부활해서 지금 갈릴리를 먼저 간다. 그러니까 너희는 갈릴리 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해가지고 갈릴리 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서 보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진짜로 살아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십자가 지기 전에 죄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그때 그 얘기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때 하신 얘기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예수님은 진짜 부활의 생명이라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체가 부활의 생명이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살아나는 이 응답과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그래갖고 막 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막 이제 제자들이 달려가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달려간 이 놀래가지고 막 두려움으로 기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평안하냐? 그래 물어봐요. 이거 놀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기쁨으로 또 예수님 부활했다는 생각이 기쁘기도 하지만은 놀랐어요. 그러니까 막 가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그래요. 오늘 정말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해요. 평안한 것이 응답이에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평안해져요. 믿습니까? 이런 두려워, 염려, 여러 가지 불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놀랄 거 없어요. 부활한 주님이 우리 보고 평안하냐 그러잖아요. 지금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가 말씀하셔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은 바울이 깨달았어요. 바울은 예수님 직접 훈련받은 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지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이 고백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 하신 것도 못 봤어요. 부활하신 것도 못 봤어요. 바울이. 그런데도 이걸 체험했다는 얘기잖아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걸요 바울이 깨닫고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했어요. 오늘도 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바울과 부활한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다. 은혜 주셨다.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깨닫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은혜예요. 은혜. 나와 함께 하셔주신 은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16절 2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마지막 메시지예요.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계속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승천해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 메시지를 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 책임지게 주겠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그랬어요.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하신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민족 가서 제자를 삼으라. 무슨 말입니까? 237 5청년들 가서 살리라는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는 우리가 이제는 저 5천 종족을 향하여 237 나라를 향하여 가서 복음 전해서 제자 세우고 그 살려놔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나? 왜 예수님 부활하셨나?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정말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만명에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인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미국에 선교 캠프하러 가느냐? 그 237 오통족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후대가 있어요. 후대가. 237 오통족 살릴 수 있는 후대가 대학 현장에 있으니까. 그래서 5천 대학을 품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여러분이 집중 기도 캠프 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 역사해요. 뭘 놓고 우리가 기도할까요? 지금 우리가 꼭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은 선교 대회를 하고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서울 임마누엘교회에서 선교 대회를 해요. 그 앞서서 선교사 합숙을 해요. 너무 중요한 시간표들이에요. 우리 혼자 힘으로 세계복음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전 세계에서 이게 선교사가 흩어져 놨어요. 흩어진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같이 함께 더불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4월 여러분 23일부터 25일까지 이 선교 대회를 놓고 합숙을 놓고요. 집중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로 캠프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음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선교 캠프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선교 캠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교회가 선교 가기 전에 안디옥교회가 5명이요. 다 선교를 놓고요. 집중으로 기도했잖아요. 기도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로 성령인도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기도로 선교하는 거예요. 아멘. 미국을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살릴 수 있겠어요? 우리 능력을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 인도받는 캠프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미국을 잡고 있는 허감이 무너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는 4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제가 저 청주 초대교회 교회 캠프를 하러 가요. 제가 가는데 여러분 제가 혼자 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기도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청주 초대교회 와서 저보고 캠프를 해줘요. 월요일 날 청주 지역 예비 캠프를 한대요. 강삼화 목사님. 그래서 7시에 하는데 그 이전에 오셔갖고 3일 동안에 우리 청주 초대교회 그 청주 전체를 놓고 청주 초대교회 성도를 캠프해 주래. 그래서 제가 신방 캠프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캠프를 시키신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원하신 진짜 기도 제목을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역 살리는 전도 캠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북, 호남, 고창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선물 캠프를 해야 된다. 지금 그 시작을 했는데 고창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고창. 이제 고창 넘어서 이제 김제, 정읍, 막 목포 이렇게 하나님 캠프 시키겠죠. 하나님 그거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 제가 힐링 캠프하러 갔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한 방에 같이 있는데 포럼을 하는데 전북에 순회 캠프를 하자. 3사람이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팀을 만들어줘요. 순회 캠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팀을 만들어준다니까. 저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 입을 열어서 우리 순회 캠프 하자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안디옥교부터 시작하죠, 저 익산에. 참, 그건 나 들을 때, 야, 하나님 응답이다 생각했어요. 이러면 지역 살리는 전도 캠프를 놓고요, 집중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부탁하려고 그래요. 우리 조은태 집사님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금요일날 제가 가서 같이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이분을 놓고 우리가 진짜 집중 기도해야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장로를 불러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근데 이분이 정말 지금 암으로, 임파선 암으로
또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하는 중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절대 계획이 시작했나 생각이 달라요. 우리 교회가 저번 한 번을 해서 기도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사회인데 큰 문이 열 것이다. 아멘?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럼 그게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좋은 처지자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살리는 기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살리는 기도. 그 좋은 처지자를 놓고요. 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당황되겠어요. 그렇죠?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암으로 이렇게 고통당한 사람 없구나. 그렇게 제가 혼자 스스로 일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암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캠프해야 돼요. 제가 5가지 기도 제목을 줬어요. 이번 주간 매일 기도해 주세요. 아멘? 기도 집중 캠프를 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럼 살리는 캠프가 되어져요. 믿습니까?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고 체험하는 하나님 한 주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